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황급히 도망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나섰고 함께 읽은 말씀에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법궤를 메고 온 레위 사람들과 아렉 사람 모사 후세가 도망가는 다윗을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계략으로 인해 민심을 잃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과 리더십 그룹에게는 많은 지지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기는 하였지만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쳤던 다윗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을 본 자들이 다윗과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가져온 하나님의 법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은 압살롬이 아닌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징표요, 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돌아섰던 민심을 다윗에게로 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언약궤가 아닌 궤로 보증된 언약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원래 있던 곳으로 가져다 놓을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라고 고백하며 법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6절의 고백입니다. 26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거두신다면 법궤라도 왕권을 지켜줄 수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결정에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징계받는 자의 태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징계받을 때 필요한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국리의 손길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동역자가 필요한 때인데 누구보다 자신의 든든한 조력자요 지지자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이들이 자신의 안전과 왕권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독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파악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거두시는지 아니면 버리시는지를 자신에게 알리는 임무를 부여하며 돌려보냅니다. 34절에서 37절을 보면 다윗은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압살롬에게로 돌아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무조건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순진하게만 대처하지도 않고 자신의 신복들을 예루살렘에 심어두고 상황을 지켜보며 알릴 것을 명령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는 다윗처럼 보이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는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내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위기 앞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에서는 다윗이 아히도벨 압살롬의 진역이 참여했음을 듣고 감람산을 오르며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윗이 감람산 정상에 이르자 후세를 만나게 되고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 후에 후세를 만나게 하시고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만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했다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기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며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 붙잡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후에 주시는 기회와 만남을 최선을 다해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든든한 조력자요 지지자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만남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고 이용해야 할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